이번 달에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살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여호수아서를 그래서 보는 독자들에는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명하시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기까지 말씀하셨는데 말이야. 이런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신약과 구약의 그 하나님 사이, 어쩌면 이런 장면에서 그 현격한 그 차이를 느끼면서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생기죠. 과연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맞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인종학살 아니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고 뭔가 다른 민족을 다 말살하는 그런 인종학살처럼 비춰지는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의 요한은 정말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부족신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세계 종교로 잘 각색하였는가? 종교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여호수아 5장 마지막 13절부터 15절, 사실 이 전쟁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 전쟁을 규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것이 결코 이것이 인종청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든 전쟁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선 한 신비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이 내용 나눴어요. 근데 그 인물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편이냐 가나안 편이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신비한 인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라.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 편이다. 도리어 질문하는 거죠. 너는 누구 편이냐? 라고 이렇게 도리어 질문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이 전쟁이 인종 척결이 아니라는 거, 인종 학살이 아님을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전투에서 우리는 라합이라는 가나안 여인만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녀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녀의 행함은 뭐죠? 매춘부죠. 매춘부가 행하는 일로 그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가나안 여인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있잖아요. 놀랍게도 신약에서 여호수아보다 그 이름이 더 자주 등장하는 거 아세요? 가나안 여인이 그 위대한 여호수아보다 더 신약에 더 많이 인용돼요. 이래도 인종청소 아니면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을까요? 또 7장 8장 한번 그 내용도 요약해 드릴게요. 아이성 전투가 자세하게 여기 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그 이름처럼 작은 성입니다. 그렇죠? 아이성. 네. 근데 이스라엘 군이 이 작은 성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바로 노략한 물건을 자신의 장막 안에 몰래 숨겨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개인의 이익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가장인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가족까지,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이 아골골짜기라는 곳에 옮겨지고요, 거기서 불태워지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여호수아서는 지금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 라합과 이스라엘 남성 아간을 대조하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거, 남성이라는 이런 신분 차이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여인, 그리고 그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그 모든 걸 대조를 하면서 이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라합의 믿음으로 그의 가족까지 구원받죠. 하지만 아간의 불신앙은 그의 가족까지 멸망으로 몰아넣죠. 이 모든 것이 지금 그냥 여호수아서의 초반에 다루고 있는 내용의 쭉 진행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선 이를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만 서는 부족신으로 여러분 생각됩니까? 좀 더 이걸 그렇지 않다는 걸 확신하려면 좀 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이제 볼 텐데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보면 길갈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고 나서 막 거기 안에 도착하는 지점이 길갈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가족들과 여자들 모든 군대의 본진이 길갈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그리고 서쪽으로 계속 가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금 가나안 중심부 있잖아요. 가나안 중심부를 차지하고 교두보를 확보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변하자 지금 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요단 서남부 연합군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전선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서쪽으로 좀 더 보시면 나오는 땅이 뭐죠? 기브온이잖아요. 좀 더 옆으로, 사실상은 서남부 지역의 관문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기브온 주민들이 단체로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브온 실종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9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 나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맞서는 것을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쪽으로 우리 속하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의 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기를 쳐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 방법이 아주 기가 막혀요. 뭐냐면 스스로를 먼 곳에서 온 행색을 하고 이스라엘의 본진이 있는 길가까지 그냥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행진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보면 기브온에서 지금 길가까지 거리가 약 3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당연히 했죠. 그 대답이 좀 기가 막혀요. 한번 들어보세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죠? 최근에 설교 때 들으셨죠? 그게 뭡니까? 두 정탐꾼을 구해준 라합이 한 말이죠. 그죠? 동일한 말, 사실 복사하여 붙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주민의 결정은 뭐냐면 지금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했던 결정과 동일한 결정이다.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튼 어디로 가든지 결국 계약으로 사기쳐서 계약까지 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의 출신이 다 탄로가 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 계약을 당한 지도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사기 계약가 오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 대한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 사기 계약이니까 이거 취소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못을 박아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화친 조약이 여튼 이렇게 속임수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 소식이 됐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사실 보면 이따 지도를 보겠지만 굉장히 가깝거든요. 사실 이게 그 기브온 그 다음에 여리고 아이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이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그 놀란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우선 기브온은 큰 도시, 곧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레이시티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냥 크다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그리고 중요한 도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도는 아니었어요. 왕의 성읍은 아니었지만 그 말은 그러나 조직이 굉장히 잘된 성읍이었어요. 왕도와 같은 성읍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최근에 이스라엘군을 선방한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큰 성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알죠? 아이성이 굉장히 좀 약간 약한 성이기도 한데 그 성도 이 나라를 좀 대항해서 맞섰는데 기브온 정도 되면 당연히 맞서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무엇보다도 기브온 주민들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기브온이 지금 변장까지 해가면서 비굴하게 항복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굉장히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과 전쟁 전에,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충돌 전에 내부 단속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이제 세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지금 벌써부터 성문 열어주면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걸 먼저 생각하면서 먼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번 흥미로운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 안의 언어 유희예요. 이름 가지고 약간 장난을 치는 듯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 샬롬, 그러니까 샬롬의 도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도시, 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아도니세덱은 뭐냐면 나의 주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세데크가 의이고요, 아도니는 뭐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의롭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통치로 평강을 가져오는 왕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렇죠? 지금 이 아도니세덱 사실은 불의한 존재인데 그가 스스로 나는 의로움으로 내 도시에 평강을 가져오는 존재야 라는 이런 왕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렘 왕 멜기세덱을 흉내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거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로 이제 건너뛰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또 연합군,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는 장면이요. 흥미롭죠? 성경은 놀랍게도 굉장히 수백 년 전의 사건이지만 동일한 맥락 안에서 그 인용을 해요. 뭐냐면 그때도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맞이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축복을 하게 되는데, 여튼 이런 모든 걸 흉내내는 이 아도니세덱은 기브온에게 배신의 쓴맛을 보여줌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이 일에 남방 5왕이 올라와서 기브온을 치고 이스라엘에 대항하기로 합니다. 남방 아래 보면 아래쪽에 돼 있잖아요. 굉장히 멀어요. 그 에글론, 라기쉬, 그 다음에 그 아래 헤브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리상 40km 이상 되는 지점에서부터 다 올라오는 거예요. 5개의 왕,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왕부터 해서 5개의 왕이 이제 집결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할 게 있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은 기브온의 화친 조약을 듣고 같이 화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화친해서 그들이 화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고 대항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몰려들었다는 걸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서둘러 이제 동맹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제 이 기브온의 원군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저는 지금부터 볼 이 전쟁을 3가지의 기적이라고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근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원군을 보내주는 것과 관련된, 이것과 관련된 것이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 나 도와주는 게 기적인 상황. 사실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기적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군이 이 원군 요청에 반응하지 않을 이유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기 계약 당했잖아요. 좀 불쾌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사기 계약을 당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기브온 주민을 해치울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중질환, EEJ 뭐 이런 표현을 우리는 쓰면서 그런 방식을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마도 아도니세덱도 비슷하게 판단했을 거예요. 뭐냐면 사기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뒤에 이스라엘군 들어닥치면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전투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속도, 스피드가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원군을 보내더라도 더디 보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 안에 이미 기브온 조약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군대 내에 이미 마음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해도 그냥 가자고 해도 서서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뭔가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보니까요,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굉장히 빨리 7절 보니까 바로 반응해요.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지금 보시는 지도 보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30에서 35km 되는 길인데 생각해보세요. 이건 그냥 야산이잖아요.
우리처럼 오늘처럼 도로가 좋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보신다면 굉장히 이 거친 길을 야간 행군을 해서 기습 공격합니다. 제가 군대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야간 행군을 경험하지 못했던 게 치명적이어가지고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 경험담 막 보는데 그 발이 불어터지고 막 그런 내용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정말 우리 형제님께 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야간 기습이잖아요. 엄청 30km 막 이렇게 막 건너서 야간 행군을 한 거죠. 그들은 이제 가나안 연합군은 기브온에게 크게 패배합니다. 허를 찔려버렸잖아요. 허를 찔린 것이죠. 그런데 이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차적인 생각은 이거죠. 야간 행군이 가져온 그 기동력과 기습 공격을 통해 상대가 미리 준비할 틈을 두지 않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게 먹혀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몇 가지 안 올 이유가 충분했잖아요. 지금 이 모든 군대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도 다 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앞장서신다라는 걸 모든 군대가 아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 원한다라는 걸 모두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서둘러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과 속도를 맞춰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움직였고 이렇게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저는 보는 거 뭐냐면 교회의 어떤 일도 한 마음을 품고 그 교회에서 뭔가를 해결해낸다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안 하겠지만 저는 생각하는데 진짜 어려워요. 한 마음으로 신속하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을 보겠습니다. 이제 전쟁은 추격전으로 벌어지죠. 이제 번지는 거죠. 근데 지도를 또 보면,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은 베토론 비탈로 이제 군대가 움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지도를 또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 지금 기본 옆에 보면 베토론 있죠. 다시 서쪽으로 좀 더 가는 거예요. 거기가 비탈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추격을 하되 점점 올라가는 길을 막 쫓아서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가 저 베토론에서 쭉 아래까지 아세가까지 여기도 한 30km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그 적군들이 거기서부터 베토론 출발해서 내려오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큰 우박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추격전을 생각해 보세요. 추격전이면 근접거리잖아요. 막 근접거리서 막 쫓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는 우박을 맞아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밀 타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시간과 사람이 달려가는 속도 모든 걸 조절해서 막 근접 10m, 20m 안에서 뚝뚝 떨어지니까 현대 기술로도 아무리 정밀 타격해도 민간인이 죽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정밀 타격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 이 싸움에서 앞장서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싸우고 계시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이걸 명백하게 드러내는 게 이 우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적. 이제 세 번째 기적을 볼 차례입니다. 너무 엄청난 거라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상의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묻지도 않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야 태양 멈춰, 달 멈춰 막 이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 전쟁이 어떻게 앞으로 치러질 것인지 이런 걸 묻고 하나님께 듣고 나서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담대하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기도, 성경에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모든 열방아 여호와를 인정할지어다. 예를 들면 우리 명령 선포 기도 이런 거 듣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선포 기도를 거의 안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건방져 보여서
너는 어떻게 될지어다 막 이렇게 막 외치는 거 있잖아요. 저 대학교 때 많이 했는데 막 무너질지어다, 뭐 어떻게 될지어다, 지어다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명백한 거예요. 단지 다른 사람의 어떠한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망할지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 거 안에서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령할 정도로 담대한 거죠. 지금 그 믿음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요. 14절을 보니까요, 이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지금 보셨죠? 첫 번째,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다 동원하고요, 그리고 우박까지 동원해요. 자연까지 다 동원해요. 그리고 해까지 멈추는 정도로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걸 동원하고 있죠? 1차적으로 기브온 주민을 구원하려고. 이 부분이 너무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이 뭐라고, 그것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브온 주민은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속이고 조약 체결한 사람들 아니에요. 비도덕들이죠. 정직하지 못했죠. 한마디로 자격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한 번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고 지키시죠.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만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기브온을 구원하는지,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을 하잖아요. 사실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내용이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한 가족이 지나지 않았던 아브라함 가족이 애굽에 가서 민족이 되어서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땅 한 편 갖지 않았던 자들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성취하기,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막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사실 멸망시켜야 된 족속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여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당신들에게 복이 있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총동원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되었기에 그의 백성들을 야간 행군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만 편애하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 아니란다. 나는 기브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박을 사용하고 태양을 멈춰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박의 신도 아니며 태양의 신도 아니란다.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한 온 우주의 창조주란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복을 구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기어코 구원해내고 마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나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죄인들을 사랑해서 구원하려면 모든 걸 동원한단다. 나중에 이야기인데, 이 기브온 민족이 베냐민 족속에 편입돼요.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서 물과 나무를 나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정기에 들어가서 솔로몬의 1000번제 들어보신 적 있죠? 1000번제가 기브온에서 드려져요. 기브온의 땅이 예배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저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종 들고 예배하는 땅이 된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70년이 지나고 다시 포로 돌아오는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거기 보면 기브온 자손들이 돌아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물 기르고 나무 나르는 그 일, 그런 직업 좀 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 해방됐으니까 그 나라에 눌러 앉으면 되잖아요. 자유민으로 살 수 있어.
이제 거기에서 집 짓고 살았으니까 안 돌아와도 돼. 돌아가면 성전에서 물 기르고 계속 종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자신의 족보 안에, 자신의 민족 안에 편입시켜 주시죠. 어떤가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족의 신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잘 살게 하려고 가나안 민족을 학살하는 그런 잔인한 신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이 내용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해되려면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 땅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 잔인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가나안 신에게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그 제사가 편만하게 시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최악,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악을 묘사하고 심판이 바로 뒤따르는 그 가장 큰 악이 뭐냐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친 악이에요. 이거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계획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아들을 바쳐서 신을 감동시켜 내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 아버지와 부모들의 가장 큰 자기 사랑의 그 욕망이 투영된 그 행위잖아요. 그것을 가장 증오하세요. 하나님이 혐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이 편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땅을 심판하는 거죠. 칼로 심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죄악의 전염성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전염이 되잖아요, 죄는. 근데 그 말해서 사실상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의할 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외과 수술로 이해하는 게 가장 도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걸 윤리적으로 볼 때 가장 그게 정확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암덩어리가 있을 때 건강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걸 윤리적으로 틀렸다, 비윤리적이다, 잔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의사를 당신은 굉장히 잔인한 의사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죄가 가득한 곳을 도려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봤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 이 모든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진정한 여호수아, 곧 예슈아, 예수가 나중에 진짜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 분이시죠. 진정한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흥미롭죠? 이름이 같아요. 사실상 여호수아 안에 복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찬빛 곧 어두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다, 태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최악보다 더 큰 범죄죠.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니까. 정말 최악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칼로 쓸어도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을 다 죽여도 할 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하십니다. 역사상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을 내 눈을 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끔찍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인간이 아들을 바치는 건 하나님은 도저히 못 참거든요. 우리가 아들을 바치면,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자식 그냥 죽이는 자리에 몰아넣고, 그래서 결국 자살하게 만들고 막 이런 죄 엄청 싫어하거든요. 끔찍하게 싫어하는 분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내두시는 거죠. 엄청난 역설이죠.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그런데 이 과정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의 그 전쟁의 잔인성보다 더 잔인함이었죠. 예수님은 죄인들이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했습니다. 잠잠히 어린 양처럼 채찍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외롭게 싸우시죠. 정말 외롭게 싸우세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전혀 안 도와줘요. 이 예수님의 싸움을 안 도와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외쳤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첫 여호수아의 기도는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
진정한 여호수아의 기도는 안 들어줘요. 대신 한낮에 어둠이 찾아와요. 태양을 멈추고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하나님은 예수님께는 그 빛을 거둬버리죠. 그래서 이 빛은 자비 그리고 은혜를 뜻하는데, 예수님께는 어떤 자비도 빛도 비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조준해서 정밀하게 모든 택한 자의 죄의 형벌을 다 쏟는 것이죠.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암덩어리를 제거할 때 뿌리까지 내려가야 하지만 온전히 치료되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의 가장 깊은 곳 음부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은 그 죄의 세력을 깨뜨리시기 위해, 다 뽑아내기 위해 예수님은 죽음까지 당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계속 적을 추격하는 것보다 더 질기게 죄의 권세의 뿌리까지 내려가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것입니다. 끈질기죠. 왜요? 그 이유가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문을 꼭 닫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하신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어둠 가운데 서서 평강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진정한 살렘 왕이란다. 멜기세덱이 가리키는 그가 나다. 내가 살렘 왕이다. 저 아도니세덱, 저 가짜 유사 왕이 아니라 난 진정한 왕이다. 사람들을 죽여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죽음을 당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왕이다. 난 한 민족을 죽임으로 내 민족을 살리는 평강을 주는 왕이 아도니세덱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모든 민족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요. 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 좀 등장인물 안에서 각자 자신이 겹쳐 보이는 등장인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먼저 아도니세덱과 연합군과 여러분이 겹쳐 보이는 분 계세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들었지만, 즉 아도니세덱이 막 이렇게 승리의 소식,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소식 다 들었지만 교회와 성경에 대한 반감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분이, 물론 아도니세덱과 연합군은 사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악하신 분이라면, 완전히 그것과 똑같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익숙한 분이라고 해도, 이 자리에 어쩌면 교회에 익숙한 분이라고 해도 세상 편에 서서 살고 싶은 아도니세덱과 그의 연합군 편에 서서 그냥 이 땅 편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도니세덱이 참 현실 권력이잖아요. 힘 있어 보이고 그냥 그 편에 서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가짜 평강을 약속하는 아도니세덱은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들은 기브온 주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브온 주민 편에서 한번 우리를 적용해 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왜냐하면 나는 초신자인데, 난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리고 나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나 여전히 내 배경과 신분은 볼품없고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줄까? 내가 이렇게 원군을 요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까? 그리고 이 교회는 나의 도움의 요청에 반응해 줄까? 이 교회는 정말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내 곁에 와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마을이 다른 마을원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에 이 자리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자리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쩌면 기브온과 언약을 맺은 것이 괜히 화가 나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이 늘어나는 게 화가 나는 분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묵상했는데 그냥 내 가족만 잘 챙기면서 신앙생활 하면 됐지, 뭐 교회? 그리고 뭐 이웃? 기부원 족속이 들어오는 게 좀 짜증나잖아요. 그냥 쓸어버리는 게 낫지. 적으로 남아있는 게 좋지. 내가 챙겨야 되고 그들의 짐까지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야. 그들의 인생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해서 야,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있을까? 야, 저 자격 없는 사람, 아니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그냥 봉사는 안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웃을 넓혀가는 것이 짜증이 나는 것이죠. 요즘 와서 우리 교회가 이웃이 넓혀지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들이 오고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막 말하잖아요. 아니, 왜 거기 재정 들여가면서 우리 교회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좀 일이 많아져, 교회가? 교회 일 많아지기 굉장히 짜증나시죠? 저도 짜증이 나요. 약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일이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왜 우리는 기부원과 같은 이에게 시간 써야 되고 물질 써야 되고 내가 관심 써야 될까? 라는 이 부분 앞에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신속하게 마음이 하나가 안 돼. 교회가 같이 마음 모아서 탁 하면 좋겠는데 마음도 다 나눠지고 방법도 나눠지니까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쩌면 기부원 족속 안에 우리 공동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우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금 저 기브온 사람들, 아도니 세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모두 위에 태양을 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태양은 악인이나 선이나 모두에게 떠 있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빛이죠. 그 빛이 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여전히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자비의 빛을 비추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십시오. 저는 이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평강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불안하거든요.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내 삶에 태양이 떠야 될 것 같은 너무나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기억할 건 주님의 태양이 떠 있는 것. 왜 우리의 삶에 태양이 떠 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태양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실패가 있어도 우리가 누구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태양은 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 잃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님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사명,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마을 모임에서 그걸 감당해 주고 가정 안에서, 이웃들 안에서 그 은혜의 빛을 나를 통해서 비추는 거, 용서해 주고 품어주는 거, 그 이웃을 넓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넓어지기를 간구하는 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